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가 우리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는 머더스데이로 그렇게 5월 둘째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도대체 이 어린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매년 한 번씩 책을 열어보지만 또 올해도 한번 이 유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레너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분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월 첫째 주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1856년 우리 그때 처음 시작될 때는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레너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꽃으로 비유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Flower Sunday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 이 명칭이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로 그렇게 각 나라로 이 어린이 주일이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파 방종환 선생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린이 날을 여러 단체를 주도를 해서 우리 1920년경에 이분이 어린이 날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원래 제정한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 5일로 알고 있는데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이 레이버스 데이, 노동절이다 보니까 점점 어린이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른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날이 되다 보니 후에 5월 5일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도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우리 전체 정부의 방침과 함께 맞추는 것이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이후에 5월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 지금도 모든 한국교회들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유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줘야지, 또 우리 손주들에게 잘해줘야지 라고 그렇게 어린이 주일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어린이에 대한 언급을 가만히 보시면 단순히 성경은 어린이에게 어린이 주일에 잘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이를 통해서 어른들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린이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고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까지 언급하시면서 어린이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붙들어 보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가 읽은 첫 번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이분이 그 유명한 갈릴리 출신의 메시아라고도 하는 그분이 여기에 오셨기에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쓰다듬어 달라고, 좀 안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쓰다듬어 주시기를, 세 번에게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따뜻한 단어입니다. 지금의 우리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는 우리 그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는 단어가 쓰다듬어 주시기를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나눈다면 이 장면은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장면은 아닙니다. 오히려 쓰다듬어라는 이 단어는 따뜻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절박한 장면이기도 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의 내용입니다. 어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의 어린이라는 사용되는 단어는 금방 태어난 아기 때부터 12살 정도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성경은 어린이들, 오늘 본문이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나이대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부터 12살까지를 어린아이 혹은 아이들, 어린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 문헌들을 보시면 인구조사할 때 어린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오병이어에서도 성경이 카운트하는 숫자는 5,000명은 남자 성인들의 숫자만이 5,000명이거든요. 거기에는 여성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래서 5,000명은 거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아마 여성들까지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 같은데 어린이는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그 시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2000년 전입니다. 많은 질병과 혹은 영양 부족으로 이스라엘 아이들도 어릴 때 유아 사망률이, 어린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른들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2000년 전 부모들에게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들. 왜냐하면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그 시대 아이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일에 큰 일을 맡길 수는 없어도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허드렛 일이 많잖아요. 허드렛 일을 또 담당하기도 했던 것이 그 시대 아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이들은 그 사회에서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저 칭얼거리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 시대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일찍 안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잘 살았으면 하는, 어쩌면 지금의 개념처럼 안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꾸짖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시면 에프티메산, 좀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안 된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의 시간도 낭비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해 주세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이 꾸짖었다, 에페티메사는 굉장한 분노를 동반한 꾸짖음입니다. 예의 없이 어디 감히 쓸모없는 아이들을, 그것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는 이런 무례한 짓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뉘앙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꾸짖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꾸짖었다, 에페티메산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좀 너무 피곤해
실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간은 어른들에게도 뭔가를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정도의 약간의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의하면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듯이 그런 강한 강도로 그런 무게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었다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등장하는 꾸짖었다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좋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좀 조용하게 타일러도 되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의 강도로 지금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꾸짖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피곤해 하실까 봐, 그것도 아마 제자들의 마음의 한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 귀신을 꾸짖는다는 그 정도의 꾸짖음으로 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쓸모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지, 쓸모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봐도, 자기들 기준으로 봐도, 특별히 어린아이 같이 이런 쓸모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 우리 바로 앞장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제자냐, 자기들 가운데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으냐, 누가 더 쓸모가 있고 누가 더 쓸모가 없는 사람이냐, 그런 내용으로 바로 전장에서 9장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10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마음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될 만큼의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더 쓸모가 있냐,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적어도 쓸모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야지 이 쓸모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온다는 게 말이 됐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타이를 수도 있었지만 마치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강도로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조금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수준 있는 사람, 수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꾸짖음과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이와 부모들을 꾸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을 그대로 안아 주십니다. 이 단어가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는 쓸모있고 쓸모없고 수준 있고 수준 없고로 나누는데 예수님은 쓸모없는 자들도 다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쓸모가 있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저희가 수준이 있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먼저 안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수준 따지셨습니까? 쓸모를 따지셨습니까? 경쟁력을 따지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쓸모없다고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쓸모없다라고 제자들이 꾸짖는 아이들을 그냥 안아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 부분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수준 따지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쓸모를 따지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제자들의 꾸짖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은 꾸짖고 있는데 쓸모없는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아주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냐를 보신다면 교회는 안아주는 곳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지,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을 꾸짖기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 주님의 안으심을 기억하면서 옳고 그름도 따져야 하지만 주님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 참사랑교회도 어떤 사람이 오든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은 실컷 꾸짖고 있는데,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는 너희들이 꾸짖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메시아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뒤집어버리는, 영어로는 인버전이라고 하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역들을 해 오셨습니다. 왜요? 그 세상에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뒤집어져야 비로소 그 영혼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어린 아이들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 사고방식을 뒤집어버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억하신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도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강한 자가 이긴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보시면 강한 자가 이긴다, 똑똑한 자가 가르친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저도 이런 마음을 한때 가지고 살았던 너무나 익숙한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약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힘이 빠져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그 힘 가운데서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자, 부한 자, 쓸모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뒤집어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을 소통시키는 곳이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이기고 똑똑한 자가 가르치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교회는 그 순간에 세상이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가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버리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으라고, 주님이 없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세상의 사고방식이 소통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묵상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에게 잘해주는 주일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에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린이의 어떤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숙하고 부족하고 본능적인데 도대체 어린이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길래 주님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린이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은혜가 뭔지 아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어린이들은요, 우리 유아부터 12살까지 난 아이들을 가만히 보시면 부모에게 무언가 해준 것이 없는데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 것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모습으로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했어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한 듯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삶과 조금은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과를 낸 사람에게,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까?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사람 취급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잘 보시면 뭔가 잘했어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해준 것도 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뭔가를 잘했습니까? 업적을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이 은혜의 삶과 닮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은 의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체면도 안 차리고 울어버립니다. 무서우면 부모의 손을 붙잡아 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 어린이의 모습이 담겨진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가난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프로코스입니다. 이 프로코스는 수입이 적은 상태가 아니라, 돈을 적게 버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내 은행 잔고에 1불도 없는 상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야기하는 푸토코스, 이 가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에 1불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이제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만큼은 꼭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입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그냥 무서우면 울고, 무서우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내가 무섭다는 거 엄마 아빠한테 숨기지 않는 나이,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의 그 나이가 바로 어린이의 나이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린이의 미숙함을 닮아라, 어린이의 무서움을 닮아라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배우고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의존도가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의 세상에 부모가 전부이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마 관계, 어린이와 부모가 가지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의존과도 아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가정을 가지면서 가족을 꾸려나가면서 점점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뭔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더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질투하고 시기심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손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과의 동행이 평탄함을 주는 것이지, 평탄함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가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주님은 그래서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어린이에게 잘해주는 날이 아닙니다. 잘해주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린이에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배우지 않아도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삶, 배우지 않아도 의존하는 삶, 배우지 않아도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우리가 어린이로부터 배운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어린이날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하루의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어린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나 하나님께는 의존하는 삶, 하나님의 손만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인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